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도 건지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8월의 무더운 날씨에도 날씨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이 곤피하지 않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항상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도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큰 은혜를 입으면서도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더 큰 축복을 받으려고 발부둥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다투고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아온 죄 많은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 전에 모두 내려놓고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긍휼을 베푸시어 눈물로 참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언제나 의인을 향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은 언제나 가까이 하며 내 마음을 통해하는 자를 주님은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어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참된 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국민과의 약속을 슬기롭게 실천해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국방과 안보와 외교 등 모든 분야가 회복되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경멸하여 주시고 폭우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수재민들을 기억하시어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구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큰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가 있어 나눔과 드림의 행복을 전하는 광명 창성교회를 이곳 땅에 세워주셨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광명 창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사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실 목사님께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무릎으로 눈물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싹이 트게 하시고 알찬 열매 풍성히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설포될 때마다 상한 우리의 심령을 치료받고 변화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아름답게 하시고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헌신, 충성,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 4일 이스라엘 설립 1주년 감사 예배와
특별히 9월 16일부터 시작되는 금요일 예배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었고 더욱더 반석 위에 견고히 서가는 광명창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두워진 우리의 삶에 눈을 열어주시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누림과 드림의 행복을 전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밀병기, 예수님의 비밀병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달력을 보니까 내일 날짜가 붉은 숫자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올해로 우리 민족은 광복 77주년을 맞이합니다. 나라 잃은 서름과 참담함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입니다. 제 입장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비극과 이 아픔을 10분 공감하기는 한계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교과서와 영화, 드라마와 같은 간접 매체를 통해서 역사의 뼈아픈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답답함, 분노, 슬픔과 한이 묻어납니다. 그러면서도 자랑스러움과 다행, 감사와 기백을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다양한 역사적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날 빛을 되찾은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래에 한산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순신의 하객진 전술을 재조명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할 당시를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외적이 침략한 후에 15일 만에 한양까지 넘겨줄 정도로 당시의 조선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임금이었던 선조는 조선의 수도를 떠나서 의주로 파천합니다. 임금이 나라를 버리고 달아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조선은 거센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제는 국운이 다할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전라자수사직을 맡고 있던 이순신이 외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급박하게 진행되던 그 전쟁의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한산도 대첩은 조선을 밟고 명나라로 진출하려고 했던 일본의 야욕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대첩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1910년에 일본의 야욕은 재점화되어 버립니다. 우리 역사는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역사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로 우리는 광복 77주년을 맞이합니다. 빛광, 돌아올 복. 광복은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 날이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진정 기쁨의 날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지울 수 없는 슬픔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나라의 주권을 되찾았기 때문에 탄압받던 백성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 없는 열매가 없듯이 독립군, 독립열사들의 희생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유족들에게는 슬픔이 공존합니다. 또한 일본의 편을 드는 발언은 아니지만
이 광복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이 원자폭탄 투하입니다. 우리로서는 속이 뻥 뚫리는 핵펀치였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떡실신이 되는 한방이었습니다. 또한 미국과 소련 간의 38선 합의로 인해서 대한제국을 이룬 기쁨이 있었지만 남과 북으로 갈리워지는 슬픔도 동시에 경험케 된 것이 광복입니다. 광복절은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상반된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역사가 품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고 승전의 기쁨이 있다면 패전의 쓰라림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됨의 연합작전을 만들어내는 쪽도 있지만 매국과 반역으로 사분오열되는 쪽도 있는 법입니다. 성도는 난중일기를 써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승전보를 기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패전보를 기록하는 쪽에 서 계십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맞서고 계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전쟁에서 사용하신 세 가지 무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가 사용될 때에 한편에서는 생명을 얻는 기쁨이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영벌의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무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도 그 무기의 비호 아래에 설 수 있는 전술적인 지혜를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수호하신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8월에 마음 돌파하는 잠언 21장 3절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지난주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균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경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것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니까 정의와 공의는 여호와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 이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의와 공도 곧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시려고 오셨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로 세워진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이사야 16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곧 다윗의 가문에 왕으로 오시게 되는 이의 신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가 충실함으로 판결하기 위함입니다. 충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결하시되 그 근거가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의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이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될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복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전역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흥왕됨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나라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정의가 있다면 불의가 있는 것이고 공의가 있다면 공갈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바로 불의와 공갈, 곧 거짓이 판치는 사탄의 악함을 대적하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최종 심판자로 오사 판결을 내리시기 전까지 영적 전쟁은 이 땅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세 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밀병기 그 첫 번째가 바로 불입니다. 본문 49절을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불을 이 땅에 던지려 하십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할 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불을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동일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러 오신 것입니까?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불이 붙기를 원했지만 그 불이 아직 붙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원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을 던지시려고 하는 주님의 속내는 빨리 세상이 불바다가 되어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불은 피해를 입히는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는 앞선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 사역 중요합니다. 따라서 물은 불과 대립되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여지는 합당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물보다는 더 뛰어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갖지 못한 더 큰 능력을 불이 행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단순히 우리의 부정함을 물로 씻어내듯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사실상 물로 흠뻑 적셔졌다고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 됩니까? 요단강의 물로 목욕한다고 우리의 영혼이 순전한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입으로 지은 죄는 치약으로 닦아내고 모르고 지은 죄는 비눗물로 싹싹 닦아내고 고의로 지은 아주 사악한 죄는 옥시크린으로 닦으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의식으로는 결코 내면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의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사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는 수준입니다. 물세례도 믿음을 고치시키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것이겠지만 진정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야 될 능력 있는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던지시는 불로 인해서 우리 속사람의 모든 부정함들이 완전히 불살라지고 죄의 공력들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가 일어나면 연소 반응이 일어나고 그 결과 시커먼 잿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태우는 모든 것들의 본질을 바꾸어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부정함들이 소각되고 오로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정금 같은 믿음만을 간직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불이야말로 죄의 압이요 죄를 뿌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이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살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명창성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의 불을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의 무기가 있습니다. 본문 50절을 보시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기까지 예수님의 마음은 답답한 상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실 때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광명창성교회 지난 5월 달에 상반기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세례를 받게 되신 성도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지긋이 드신 분이셨습니다. 그날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게 되셔서 그런지 홍조 가득 배인 얼굴빛을 띠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날 온 가족들을 보았는데 아들, 손자, 며느리, 손녀 일제히 축하해 드리는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 모습이 궁금하신 분은 윤규원 장로님 카톡 푸사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례받는 분이야 물론 긴장이 되실 수 있겠지만 세례 자체는 괴로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온 교회가 축복하고 개인과 집안의 경사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례 받는 날 답답하셨습니까? 답답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압박을 받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세례를 압박받는 상황에서 받으셨습니까? 나도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구나. 앞으로 나도 떡과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겠구나. 또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식 교인이 되는구나. 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저런 벅차오르는 생각들이 가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가슴이 터질 듯이 기쁨이 밀려오는 예식으로 세례를 맞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은 세례를 받으실 일을 앞두고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던 초기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전적이 있으십니다. 질문드립니다. 세례는 또 받고 싶으면 또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많이 받을수록 세례는 좋은 것입니까? 어떤 분이 처음 세례를 받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받았고 그 당시에는 믿음도 부족한 상태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믿음도 성숙하고 교회 예식, 교회 절차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 제대로 한번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례를 요청합니다. 세례 가능합니까? 불가합니까? 세례는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2번, 3번 치루어진다는 것은 스스로가 구원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영원성에 비춰볼 때 세례는 단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럼 세례를 다시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 받으실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물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잔과 세례는 동일한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잔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언급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기도하셨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십자가를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 흘림의 사역입니다. 의로운 자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불법한 자의 핏값을 대신하는 대속의 피 흘리심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죽으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 죽어야 하는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받기 직전까지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매튜 폴 목사님께서는 이때의 답답함을 두고서 마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인의 심정과 같은 것이다 라고 묘사한 바 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온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가 오기를 진심으로 고대하는 것이 산고를 겪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자신도 편안해지기를 바라서인 것과 마찬가지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민족은 노동 착취를 당하고 성적 유린을 당하고 양민 학살과 생체 실험 등의 끔찍한 고통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지던 날 우리 민족은 그간 숨통을 죄어온 수많은 고문과
죽음의 만행들로부터 노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오기를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신속히 그날이 와서 해방의 기쁨이 찾아오면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답함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례를 기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는 일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49절에 보면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기꺼이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0절에 보니 받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1절에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또는 흘러가는 대로 떠밀려서 오게 된 그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꽂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이 주님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그분의 피 흘리심이 그의 백성들에게는 나음이 되기 때문에 기꺼이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 피의 역사를 두고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15절에 보니 찬양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이루어 주신 광복의 능력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검입니다. 51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상 강림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춘기 때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혼돈기를 겪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의 신분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지만 땅에는 평화를 노랗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십자가의 그 피의 무기를 통해서 이루시는 나라가 화평의 나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화평 곧 살롬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공생애를 지내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시기라도 한 것입니까? 잘 해보려고, 잘 해주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잘못 왔다, 잘못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변한 것입니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본문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지 대장장이의 아들이 아닙니다. 칼을 뿌리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담긴 표현입니다. 검은 진리의 편과 그렇지 않은 편을 가르는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진리를 성령의 검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진리를 알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혈육에 따라서도 분명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 편, 우리 바깥 양반은 남편, 혈육에 따라서 편이 갈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칼은 진리의 편에 서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비록 가족이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자리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진리의 검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사느냐 아니면 진리를 거스르며 죄의 전과를 쌓으며 사느냐가 이 검을 통해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혈육이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진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친구가 좋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강남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길 따라가 자칫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친밀히 여기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편을 택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권력이 좋고 사람이 좋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위하여 달려나가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을 갖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끝날이 찾아오는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라 하시면서 그 맥락 속에서 우리들에게 불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어둠이 짙은 세상 속에서 생명의 등불을 다시금 피우기 위해서 피를 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수호하며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리의 검을 착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을 착용하고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기가 없으면 패잔병이 되어서 영원한 슬픔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밀병기를 인생의 힘으로 삼고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의 패기를 갖추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수해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을 다시금 세워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아버지의 의로 던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동행하심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능히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실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행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야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쫓아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생 하나님의 진리로서의 가르침과 우리의 눈뜨게 해주시는 분별력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피를 뿌려주신 주님, 그 생명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병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뒤돌아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 하나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일으킴 받게 해주시옵시고 진리의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경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모든 민족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시아 땅을 불박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만인들에게 나아가 주의 복음과 주의 사심과 주의 다시 오심을 향해 증언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법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복된 민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시대로 말미암아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안보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 모든 지체들 넘어져 살기 힘든 그러한 상황을 가운데 서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와 영원한 삶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이 땅에 주의 정의와 공의가 견고하게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불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받은 새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피가 이 땅 곳곳에 뿌려져서 모든 악한 기운들은 그 싹과 뿌리가 거룩한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부정함이 시켜져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많은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무장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곁길로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미혹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행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족의 역사적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후로의 민족의 앞날을 보호해 주시고 주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한 주간의 삶에도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의 충만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신 주님의 백성으로 무장하여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안전을 위하여 안보를 위하여 애쓰고 그 젊음을 주께 바친 우리 사랑하는 상승수군의 모든 삶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